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21장 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구약성경 1182페이지입니다. 에스겔 21장 8절부터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욕을 위하며 마강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는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2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피며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조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지혜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올바로 기억하며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는 시간이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히나 구약 성경은 조금 이제 긴 선지서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는 내용들이지만 뭐 대선지서, 그다음에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어떤 선지자들의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길게 쓴 에스겔이나 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주 훌륭한 선지자고, 뒤에 나오는 뭐 미가나 뭐 이런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는 뭐 좀 이렇게 그냥 큰 일을 안 한 인물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한 것은 말 그대로 분량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 대선지서, 그 다음에 이제 분량이 작은 것들 있잖아요. 몇 장 안 되는 부분들을 성경 뒤쪽으로 좀, 구약 성경 뒤쪽으로 몰아놨죠. 물론 뭐 시기적으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소선지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눈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구별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선지자들을 이렇게 좀 구분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상대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도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많이 안 읽히고 많이 설교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굉장히 높이면서 에스겔은 마치 예레미야에게 좀 약간 이렇게 좀 종속된 그런 의미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선지자들보다 같이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더 좀 길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분류로 하면은 대선지서에 들어가면서도 많이는 보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결코 그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거나 내용이 다르거나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비유로도 많이 표현을 하고, 또 때로는 예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에스겔입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는 것은, 오늘도 어떤 면에서는 비유죠. 그러면서도 실제 사건이 겹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칼을 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했을 때는 분명히 칼을 빼신다라는 표현 자체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성육신하신 이후에 육신을 갖고 계신 것이지,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즉 성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영으로 계시면서 구약 시대에 육신을 이렇게 이미 갖고 계셨다가 그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성자 하나님도 구약 시대에는 영으로 계셨고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육신의 몸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건 성자건 성령이건 어떤 하나님에게 돌린다 할지라도 칼을 빼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당연히 비유죠. 그러나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화가 많이 나셨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케 된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칼을 드신다라는 것은, 매를 드는 거는 우리가 가끔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특히나 잠언은 그거를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자녀를 채찍을 들어서 때리라, 여러분 채찍 들어서 때리면 막 피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어서 매를 든다라는 의미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매를 들어서 때리신다. 그럴 때는 그 매를 맞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부모님들이 그냥 오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매를 든다는 게 무조건 그냥 몽둥이로 때린다 이거보다도, 잘못했을 때에는 그 아이가 잘 갈 수 있도록 훈계하고 교육하고, 어떨 때 실제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그 마음속에 아이도 알아요. 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리고 맞으면 아프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빼드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매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치시겠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의 대적이 돼서 칼을 빼들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매를 든다라는 것과.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칼을 빼드셨는데 오늘은 실제로 그 칼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칼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비유적 표현이지만 어떻게 이 칼을 쓰실까? 아무도 막을 수 없게 해놓으시고서 이 칼을 쓰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섭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거는 기본적인 것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시고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빼서 직접 그 칼을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시간에도 계속 21장의 내용이 이어지겠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시죠. 우리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새로운 계시가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를 확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로 넘어가서 보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칼이여. 이건 누가 봐도 강조 구문이잖아요. 두 번씩 반복하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 중에도 그렇대요. 물론 이제 반복할 때 이제 강조 구문도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될 때는 반복될 때마다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반복하고 있는지. 오늘도 이 칼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반복되어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이 잘 못 알아듣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그 칼의 의미가 달라지는 의미들을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어떤 문학에서도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도다. 당연하죠. 칼은 날카롭죠. 근데 갈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죠. 그게 이제 마광되었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10절만 봐도 마광이란 뜻을 알 수 있지만 찾아보면은 날카롭게 되다.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예리하게 되다. 그러니까는 이제 갈면 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칼 그렇게 예리하게 갈고 갈면 갈수록 날카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해갖고 그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결국은 엄청난 사륙을 위해서. 왜냐하면 무딘 칼로는 좀 한 번 이렇게 베면은 잘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잘 안 베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칼이 정말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어때요? 여러분들도 칼 써보셔서 알지만 살짝만 돼도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움을 나타내는 건지를 하나님이 칼을 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인데 칼이여 칼이여 반복하면서 그 칼이 날카롭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데 그 칼을 쓰시는 게 보통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방식이셨는데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향하여 대적이 되겠다 하시면서 칼을 빼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칼의 어떤 뭐 용도라든지 상태라든지 이런 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표현이지만 마강되었다도 날카롭다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카로운 칼을 그럼 어떻게 쓰겠느냐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넘어가서 보면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사륙을 위하며, 그냥 고기 자르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광됨은 번개같이. 여러분, 번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번개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뭐 빠르고 순간적이고 정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어떤 차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번개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칼의 날카로움에 이 사륙을 위한 것인데, 그 사륙을 위한 것으로 그 칼이 사용되어질 때 그럼 너희가 피할 수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이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의미죠. 번개 같다라는 겁니다. 번개같이 되기를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치시는데. 그리고 그 침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하나님 눈에 보여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뭐 이방 민족을 대부분 들어서 치셨겠죠. 피할 길이 없도록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그게 즐거운 일이겠어요.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겠죠.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뭐 홀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그 뭐 성전의 개념도 있고, 또 조금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면 그 12지파 중에서 특히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유다 지파가 만약에 끊긴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것이 끊기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차원으로서의 이 홀을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그 위협이 되냐면 유다의 홀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 홀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끊으시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시라는 거예요. 유다의 홀을 끊을 정도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가 아주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극에 달아 계신 거예요.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 백성,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 더 이상 이제는 매를 들어도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우리가 노아의 홍수 보면 노아의 가족들, 뭐 노아가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잘 섬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죽이시는 그런 내용을 연상케 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거의 다 죽이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좀 또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 아들의 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그냥 쉽게 넘겨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차원에서도 하나님이 굳건히 보호하시는 건데 이것조차도 위협이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커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내 아들의 홀이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워요. 원래는 이 모든 나무는 열방을 말하는 건데
신천지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는 다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사람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또 혼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먼저 모든 나무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열방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부분에선 그렇게 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광되고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광되었도다. 이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칼 자체가 얼마나 날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 칼도 자기에게 익숙한 칼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주부들도 계시지만 주부들도 보면 저는 요리 같은 거 잘 모르지만 보면은 뭐예요? 본인이 익숙한 칼이 또 따로 있어요. 요리사들도 봐도 그렇고 아니면 운동선수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전 야구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도 자기 익숙한 방망이가 있어요. 그 방망이가 부러지면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만큼 이런 장수들은 자기 손에 맞는 이 칼을 길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카로움도 중요하지만 근데 어떻게 주시겠냐면 아예 그 길들일 시간도 마치 아까우신 것처럼 손을 잡아서 쓸만하도록 그러니까 손에 익숙할 만큼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할 것이라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마강되되 이렇게 굳이 표현하지 않으셔도 될 내용들을 또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다. 진짜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그건 소문이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소문이야. 마치 요즘에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기독교에선 그렇게 얘기한데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시니까 마치 소문처럼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데 이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었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 이렇게까지 돼버리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안 믿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문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겠다라고 한 내용들이 안 치네? 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깊다라고 하면서도 안 치시네? 이건 소문이나 똑같은 거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사륙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이 11절 안에서 같은 내용이 몇 번 반복돼요.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복의 의미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강조도 있지만 반드시라는 의미도 있고 임박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그래서 내 아들의 홀을 여기서는 이제 유다의 홀로 좀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다른 이제 칼빈 주석을 그 뒷부분은 참고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주석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유다는 포로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 끌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치 자기네들은 여전히 여기서 상관없는 것처럼 이 재앙으로부터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재앙받는 자들을 업신여기는데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업신여기는 그 유다의 홀까지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빼먹어서 다시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12절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참 에스겔을 보면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알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울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여튼간 좀 많이 울어야 될지 않을까. 저부터 이 본문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울고 있었는가. 정말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슬피 울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전히 그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들으라고 부르짖으라는 건데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가 참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에스겔 너도 예외 아니야. 너가 아무리 내가 너를 구별해서 선지자로 세웠고 그래 너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거 알고 너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민족을 대표해서 세워진 선지자라면 너도 이 재앙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이거는 이미 누구예요? 야곱 사건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 뼈가 위골되는 어떤 완전히 그거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이제 이게 오해되면은 마치 그 수도원이나 이런 데서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고행하는 그래서 계단도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108배 이런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엄중하고 위중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스스로 울어야 될 정도로 선지자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넓적다리를 치라는 스스로 치라는 것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시험이다.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업신여기는 것은 위에 나왔죠.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그게 뭐예요? 유다의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입장에서는 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예수님이 어느 민족, 그러니까 어느 지파,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알았지만 특히나 구약 시대에는 선명하게 물론 드러날 때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업신여기는 홀. 그렇지만 그 홀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길 내가 없애면 어떡하겠느냐,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다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도 못 깨닫고 나무로 비유되는 백성들도 못 깨닫고 열방들도 못 깨닫고 또 너희들은 그들을 업신여기기는 하고 그러니까 유다의 홀 해서 꼭 유다 지파만 또 생각하시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시켜 본다면 너희가 지금 열방을 업신여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좁혀서 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고 볼 때는 내 아들의 홀을
유다 민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구별하는 모습이 초반에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굉장히 좀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나무를 열방, 진짜 이방 민족까지 포함하는 열방이라면 이 내 아들의 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너희는 아직도 그들을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는 지금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살육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네 다 없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 그게 누구의 말씀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어려워서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뭐 구약 성경이니까 조금 어떤 뭐 해설이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들으면 무슨 의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어찌할꼬. 거꾸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우리가 다 진멸된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지? 이제라도 돌아가자라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탄식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그거 다 없애면 한마디로 그 열방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살육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탄식하게 만드는 백성이 돼버렸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것도 또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거듭 씌우게 하라. 이거는 뭐 누가 말해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할 것임을 시사하는 거죠.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뭐 이해는 하시겠지만 굳이 설명드리면 밀실에 들어가 있을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밖에다 다 이렇게 호위무사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옛날 뭐 무슨 역사극만 보더라도 방 안에 칼도 다 준비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는 뭐 머리맡이나 아니면 자기 손이 빨리 닿을 수 있는 곳에 칼을 두고 자잖아요. 밖에 다 지키고 있어도. 그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소용없다 이거. 그들도 중상을 당할 것이더라고요.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이스라엘을 옥죄고 있는 그 성문들마다 도망갈 구멍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칼이 번쩍번쩍하도록. 그럼 얼마나 많은 칼들이 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시무시한 게 아니라 이게 이방 민족을 누가 지금 쓰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아 모이라, 우향하라, 항오를 차리라, 좌양하라, 향한 대로 하라, 가라. 항오는 혹시 그 군대를 다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열맞추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 군대에서 뭐 오하열 뭐 이런 표현 쓰듯이 한마디로 군대 그 열을 맞추고 한마디로 열을 맞추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곧 전쟁터에 나갈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전투를 준비하라 이제 그거죠. 그러면은 이 16절에서 칼아 모이라, 우양하라 이게 에스겔의 명령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실제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주변 열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지금 모으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치시지 않을 뿐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건 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계속 그냥 참으시다가 칼을 빼서 드시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 에스겔에게 이걸 왜 그리라는 거예요? 그려서 첩자지라라는 거 아니죠. 이렇게 모였어요. 17절 우리가 17절은 넘어갔네요.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16절과 같이 봐서 이렇게 한마디로 전쟁을 준비해서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을 다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와 기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손뼉을 치며라는 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대부분. 꽹과리를 치는 것도 그렇고 구약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6.25 때도 인해전술이라는 게 뭐래요? 중공군이죠. 그때로 하면. 총칼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짜 북치고 장구치면서 밀고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로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겪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일사후퇴라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분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로 하여금 바벨론 왕이 친히 갈 길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가서 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럼 한번 막아봐라. 너가 직접 그려서 이게 어떤 길인지, 그 길이 아무리 너희가 탄탄하게 막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그거를 온전히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이거는 이제 이방 민족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욥기랑 비교하면 욥기는 그렇게 나눠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욥은 또 욥의 일을 하는 거고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만 나눠지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가가 욥기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근데 그냥 눈에 보여지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단은 사단의 일을 하고 욥은 욥의 일을 하고 거기 이제 도적대는 도적대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왕을 지금 뭘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럼 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바벨론 왕이 왜 그리라고 했냐면 그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칠 거다. 어디로 갈 것인가 점을 칠 것인데 바벨론 왕은 점을 칠 것이지만 그 점괘는 어떻게 나오도록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작정하신 대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역사인 거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되지 않은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만 우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갈래깃꽃 두 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이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그죠? 근데 이미 뭐예요? 에스겔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래서 그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려봐라. 어디로 갈지 그려봐라. 그대로 될 것이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기 신에게, 그러니까 우상이죠. 자기 신에게 점을 쳤는데 어디로 가라고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 말 그대로 큰 성을 칠 때 큰 무기들을 갖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사륙하며, 이거는 아주 그냥 그 사륙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리고 입을 벌린다라는 거 하는 거는 뭐 크게 소리친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진짜 뭐 배가 고프다라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무엇인가 이렇게 취할 때 취하고자 하는 뭐 그런 욕심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바벨론에게 막 심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동원해 갖고 다 취해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입을 벌리고 사륙하며 소리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었다는 말은 공성태로 때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여러분 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가봤지만 뭐 만리장성이나 우리나라 뭐 수원성이나 뭐 이런 데만 가서 보세요. 아니면 뭐 서울에도 그 성벽들 있잖아요. 그런 성벽 가서 보시면, 야, 어떻게 이때 이렇게 쌓았을까? 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거 부실 때 뭐 칼 갖고 되겠어요?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럼 그런 걸 때려 부시는 거를까지도 다 허락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토성을 쌓고 운제를 세우게 되어나니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한마디로 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그거를 했으니까 저 바벨론 왕이 봐주겠지. 나를 봐주겠지. 우리는 봐주겠지. 바벨론 왕이 안 봐준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욕심이 가득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왕하고 아무리 뭐예요? 좀 친화 정책을 맺고, 아니면 친화 정책도 아니죠. 그 뭐 포로인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허점이 돼서 너희를 살려주지는 않을 거다라는. 이미 바벨론 왕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을 통째로 먹겠다라고 하는,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서약 같은 경우는 진짜 종이 쪽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그러면 상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근데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히려 이방 민족인 바벨론 왕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 바벨론 왕이 기세등등하게 만드셔서, 그에게 칼을 허용하셔서, 오히려 그를 통하여 자신의 분을 다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럼 이 부분만 잘못 오해하면 또 나쁜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을 쭉 봐온 내용으로 보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야 두드러 맞는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하는 그 인내가 때로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많이 참아야 됩니다. 특히나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은 많이 참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에스겔의 이 표현을 뭐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예사롭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물론 이때는 실제 삽육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지만 요즘에도 많은 과학자들이 뭐 의사들도 그렇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주기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충 보시면 예전에는 뭐 그 패스트도 그렇고 보면은 주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한번 오는 주기가 길고 그다음에 변형되는 것도 굉장히 뭐 이렇게 드물고 그랬는데 코로나도 원래 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변종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만 생각해 봐도 사스가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거의 대한민국은 한 명도 안 걸렸기 때문에 맞죠? 한 명도 안 걸렸죠. 그러니까 별로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홍콩이나 이쪽은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그게 한 200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100년 주기 얘기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 몇 년도 안 걸렸죠. 중간에 그 뭐 있어요? 조루 인플루엔자 말고 신종플루 있었잖아요. 신종플루로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죽었어요. 어린 아이들도 죽고. 그때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좀 타격이 많았었죠. 이제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나서 2015년도 메르스잖아요. 그리고 2019년도 아니죠. 2020년도 어떻게 보면 뭐 시작된 건 이제 19년도 말이라고 봐야 되겠죠.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그럼 주기가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그런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제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의사들이 예측한 것보다 심지어는 뭐 이제 페니실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결핵이 정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전염병이 없어질 것이다. 세상에서 이제 모든 전염병은 다 정복될 것이다라고까지 말했었대요. 뭐 1970년대 오히려 80년대 이때 막 한참 그런 백신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막 한마디로 기고만장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할 바이러스는 없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냥 막 뭐 에이즈, 에볼라 뭐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벌써 그런 예상들이 나오죠.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주기가 더 짧아지면서 어떤 변종들이 더 나올지가 그게 더 걱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렇게 변종 바이러스를 주시는 그런 차원보다도 뭐 자연의 파괴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어떤 뭐 지구 온난화의 현상들 뭐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되겠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뭐 기독교, 비기독교인을 가리기 이전에 그냥 우리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초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실제 이런 어떤 무력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그래서 에스겔을 전하면서 늘 반대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은혜의 하나님, 정말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만 또 두려워한다면 참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을 듣고 들었다라고 제대로 듣고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내리신 칼을 두려워해야죠. 눈앞에 있는 바벨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하여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이고 실제로 우시라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빼신 칼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칼을 쓰신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밖에 없을까?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그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에스겔 당시처럼 칼을 쓰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실제로 그 빼신 칼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노가 때로는 얼마나 큰지 확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겸손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